오늘 본문은 열반과 오도, 열반과 오도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반이라고 하면 부처님께서 열반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도라고 하면 큰 스님들께서 도를 깨달았다. 그래서 깨달을 오자 도라는 도자 써가지고 오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를 깨달았다. 열반을 하셨다. 이럽니다. 그럼 열반하셨다라는 게 무엇인가? 생사에서 벗어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해탈이라고도 합니다. 해탈. 생사에서 벗어나셨다. 그런데 해탈하고 열반하고를 좀 다르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탈은 생사에서 벗어나신 것이고, 또 열반은 아주 완전한 세계에 들어갔다. 그래서 열반은 다른 말로 고요할 적자하고 고요할 멸자를 써서 정멸이라고 합니다. 정멸. 그래가지고 해탈은 생사에서 벗어난 것이고 정멸은 그 생사를 받고 생사를 지었던 모든 업까지 다 없어진 걸 열반이라고 한다. 그러는데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해탈하고 열반하고를 같은 뜻으로 씁니다. 같은 뜻으로 써요. 해탈이나 열반이나 다 나고 죽고 하는 그 생사에서 다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출가를 왜 하셨는가? 출가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요. 문제는 왜 인간에게 늙고 죽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노사는 같이 봅니다. 늙음과 죽음을 같이 봐요. 그래서 그냥 노사라고 그래요. 아주 재미있는 겁니다. 흔히 이제 죽는 것이 갑자기 찾아오는 걸로 아는데, 늙는다는 것은 단계별로 죽는 겁니다. 이게 단계별로 차츰차츰 죽는 겁니다. 그래서 늙을 노자하고 죽을 사자를 같이 써서 그냥 노사라 이럽니다. 그럼 노사가 왜 문제냐 이거예요. 늙고 죽는 게 왜 문제냐? 왜 문제겠습니까? 늙고 죽는 게 왜 나쁘죠? 고통이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게. 고통만 없다면 늙는 거 죽는 거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늙으면 괴로워요. 늙으면 괴로움이 많습니다. 또 죽을 때도 괴로워요. 그래서 이 괴로움 때문에 이 노사가 문제가 되는 거지, 괴로움만 없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그러면 그 생로병사를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해탈 열반으로 해결하셨거든요. 그럼 이 노사가 있기 위해서는 태어남이 있기 때문에 노사가 있습니다. 또 그 사이에는 병이 있고요. 태어남이 없으면 병도 없고 늙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습니다. 그 왜 태어났는가 이거예요.
이건 누가 태어남을 갖다 준 게 아니라 나의 업에 의해서 태어났다. 이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은 자업자득의 산물이다. 이걸 깨달으신 거예요. 생사를 벗어나기 위해서 도를 닦았는데 생사를 벗어났으니까 도는 다 닦았다는 거예요. 소작은 이작이라 내가 지어야 할 것은 다 지었다. 그 다음에 불수후유라 다음 생이 후유인데 뒤후자 있을 유자 뒷세상에 있는 건데요. 불수후유 다음 생은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생사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 고통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걸 고멸이라고 합니다. 고통 없는 게 열반입니다. 이 고통은 어디서 오느냐면 생사에서 오거든요. 생사에서 와요. 그래서 생멸이 멸이하면 정멸이 우일학이라. 나고 죽는 일이 멈춰버리면 정멸, 그 나고 죽음이 없는 윤회 없는 고통의 즐거움을 느껴요. 이게 열반락이라고 합니다. 고통은 생사에서 오는데 생사가 없는 상태에서 느끼는 즐거움을 열반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생사의 즐거움과 아디오 안녕 이러고 열반락을 얻으신 분이에요. 부처님이. 이게 이제 열반입니다.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것은 생사의 괴로움이 없는 세계, 생사의 괴로움이 없는 그 즐거움을 느끼는 세계인데 그 즐거움도 이 생사의 즐거움이 아니라 그 열반의 즐거움이지요. 생사 없는 즐거움이에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생사를 이야기할 때 참 재미있는 비유가 있는데요. 한문으로 이게 돌릴 선자가 있는데요. 돌릴 선자, 불화자가 있습니다. 또 바퀴라는 바퀴운자가 이걸 선화륜이라고 그러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선화륜이라는 게 뭐냐면 장작을 가늘게 이제 쪼개서 불을 붙여가지고 깡통에 구멍을 숭숭 뚫어서요. 깡통에다 넣고 길게 철사줄을 매서 돌립니다. 그 어릴 때 시골에서 불놀이 한다고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게 불 붙은 장작이 그 구멍 뚫린 깡통에 공기가 들어가서 돌리면 굉장히 이게 활발하게 잘 타거든요. 이렇게 돌리면 이게 말이에요. 아주 재미있어요. 불바퀴가 계속 돌아가니까 멀리서 보면 둥그런 바퀴처럼 보입니다. 움직이는데 안 움직이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게 우리 생사와 똑같습니다. 실질로 보면 나라는 게 고정된 나가 아닌데 늘 보고 있으니까 항상 같은 나로 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업만 계속 이어지는 거지 나는 고정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릴 때 나하고 지금 나하고는 전혀 달라요. 젊을 때 나하고 지금 나하고는 전혀 달라요. 아, 사람이 변했다. 아니, 변한 게 아니라 그게 그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그게. 똑같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불바퀴가 돌아가는데 멀리서 보면 둥그런 불바퀴로 보인다 이거죠. 사실은 이게 업이 계속 달라져서 젊을 때 했던 그 활동하고 나이 들어서 하는 활동하고 어릴 때 활동하고 활동이 다르니까 사람이 다른 겁니다, 이게. 또 몸 구조도 다르고요. 그런데 늘 나는 한 사람이라고 똑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달라져 있는데 생각을 하나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또 불박씨가 이거 왜 돌까요, 이게? 왜 돌아요? 이 돌리니까 도는 겁니다, 이게. 맞죠? 사람이 팔로 돌리니까 돌지 않습니까? 팔 딱 놔봐요. 멈추지 않습니까? 이 돌리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게 나에 집착해서 계속 나를 유지하고자 업을 짓는 이 무명입니다, 이게. 무명. 나에 집착해서 나를 유지하고자 하는 업을 짓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생사는 없는 겁니다. 자업자득입니다. 그래서 생사를 자꾸 벗어나려고 할 게 아니라 생사를 받는 업을 짓지 않으면, 생사업을 멈추면 바로 열반인 거죠. 그런데 이 중생들이 그 나에 대한 집착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무아를 먼저 깨달아야 하고요. 또 마지막에 이 죽는 순간에 또 이 무아를 확실하게 알면서 죽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 있어요. 그래서 도를 닦는 사람은 두 번 천지가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이거 경험을 못한 사람은 그 내세에 또 태어난다는 건데, 천지가 무너지는 경험을 해요. 그게 뭐냐면 도를 딱 깨닫으면 그 도 깨닫는 순간에 내가 지금까지 보고 듣던 그 하늘과 땅이 아닙니다. 허공이 분쇄하고 대지가 평침이라 이런 말을 쓰는데, 허공이 부서지고 온 땅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허공이나 우리 지금이 의지하는 이 땅은 내 생각으로 만들어서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천지입니다. 이 천지도 자기 자업자득의 이게 표현이에요. 그런데 한번 깨달으니까 자기 생각이 확 바뀌어요. 그 자기 생각이 확 바뀌니까 지금까지 보던 그 생각에 의해서 나타난 하늘과 땅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오도 경험입니다, 이게. 근데 마지막에 또 열반할 때 지금까지 의지해 있던 이 몸뚱이가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져 버리니까 이 몸뚱이를 통해서 일어났던 감정들이나 습관들이 여지없이 부서집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두 번 무너지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도를 통하실 때, 그 생사 없는 무아를 아실 때도 깊은 선정에 들었는데요. 그 인도에서는 선정을 구차재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이게 색계사선인데, 초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생희락선인데 모든 이 욕망을 버리면서 나타난 즐거움의 선이에요. 이생희락이에요. 여임으로 희락이 나와요. 이 선정에서는 이 기쁨을 얻는 단계가 가장 아주 최초 단계예요. 보통 사람이 무슨 즐거움을 얻으면 그게 최상으로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공부하다 즐거움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그건 첫 번째인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초선이에요. 그 다음에 정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이 안정이 턱 되면 그 안정된 상태에서 또 즐거움이 나요. 그게 정생희락이에요. 정으로 희락이 난다. 제3선은 즐거움은 즐거움인데 첫 번째 즐거움, 두 번째 즐거움을 버린 상태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즐거움입니다. 이걸 이희묘락선이라고 합니다. 즐거움을 여의면서 묘하게 즐거운 선이다. 이희묘락선.
이런 얘기하면 이제 잠 오거든요. 왜냐하면 뭐가 뭔지 모르니까 안 닦아봐가지고. 그게요, 즐거움을 여인 상태에서 즐거움이 있어요. 이게 이의 묘락이에요. 즐거움을 여인 상태에서 묘하게 즐거움이에요. 이의 묘락선이에요. 이제 네 번째 선이 불고불락선인데, 아까 그 법렬이라는 게 그 불고불락의 즐거움입니다. 그게. 괴로움도 아닌 게 불고죠. 또 즐거움도 아닌 게 불락이죠. 이 가장 건강한 정신 상태가 불고불락의 정신입니다. 이게 평상심이에요. 이 평상심이 맑은 공기와 같고 맑은 물과 같습니다. 괴로움에 빠진다든지 즐거움에 들뜬다든지 이거 아니에요. 그건 생사업입니다. 근데 공부하는 사람이 자기 즐거움에 자기가 빠지는데 그건 마입니다. 마. 자기 즐거움에 속아서 공부 망쳐요. 그 마구니에 빠져가지고 공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막 슬픔에 빠집니다. 그것도 마예요. 그 부처님이 도를 깨달을 때도 불고불락 제4선에서 도를 통하셨습니다. 그 불고불락의 경지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닌 거예요. 그 마에 잡힌 거예요. 그래 내가 막 뭐 슬픈 생각 나는 거 이것도 마고요. 마군인 거예요. 도를 방해하는. 막 기쁜 생각 나서 막 춤추는 거 이것도 아닌 거예요. 불고불락의 경지에서 도를 통하게 된다. 그 후에 이제 또 있어요. 무색계 사정이 있는데 거기서는 공처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세상 만물이 모두 공한 세계에 들어가는 선정이 그게 공처정입니다. 빌공자, 고처자, 공처정. 그럼 이 공이 어디서 나오느냐? 자기 인식에서 나오니까 이 인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 식처정입니다. 식처정. 그럼 공과 식을 넘어가면 무소유처 아무것도 없어요. 무소유처정이에요. 그 무소유에 들어가면 비상, 비비상이에요. 생각도 아니고 생각 아닌 것도 아닌 세계에 들어가요. 이게 이제 무색계 사정이거든요. 이게 8정이에요. 그럼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9정이 있는데 이 9정은 멸진정이라고 그러는데 멸진이란 거 다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멸진해버렸어요. 뭐가 없어졌느냐? 감수, 느낌이 다 없어졌어요. 또 뭐 과거 기억하고 미래 생각하고 하는 이런 지각,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수상, 이게 상이 지각인데 이 수상이 다 멸진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그 행, 의지, 인식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나타나지 않습니다. 수상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수상멸진이에요. 느낌과 지각이 완전히 멸진해가지고 그 멸진정에 들면 뭐 벼락이 치는지 자동차가 가는지 사람이 오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 이 멸진정에 든 거하고 죽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앉아서 딱 이렇게 돌아가신 거하고 멸진정에 턱 들어서 느낌, 지각이 완전히 없는 상태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성실론이라고 하는 논이 있는데 대단히 중요한 논인데요. 그 성실론에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 수상이 멸진한 상태는 죽음하고 다르다. 왜냐하면 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세 가지가 다 끊어져야 죽는 건데 세 가지는 뭐냐 그러면은 이 살아있다라는 게 첫 번째 열입니다. 열이 있어야 산 거예요. 따뜻한 온도. 열. 그 다음에
이게 미세하지만 계속 이어지는 그 명이 있는 거예요, 명. 또 그 다음에 느끼고 생각하고 보고 판단하는 식이 있어요. 예, 그래서 산다라는 것은 열명식, 세 가지 요소가 이루어지는 게 사는 거다. 그 설명 정확하잖아요, 아주. 그래서 이렇게 만져봐서 차디 차면 이거 아닌 거고요. 또 명이라는 것은 맥이 뛰나 안 뛰나, 숨이 있나 안 있나, 이런 명이 이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눈으로 보고 뭐 판단하고 하는 거, 이건 식이에요. 근데 멸진정은 이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이건 없어졌고, 이 열과 명은 남았다 이거예요. 열과 명, 체온은 있다고요. 그것도 호흡도 있어요. 그런데 이 호흡이 얼마나 가늘고 느린지 그냥 보면 몰라요. 심한 경우에는 몇 시간을 관찰하고 봐야 한 번 쉬는 이런 정도까지. 그러니까 체온도 아주 낮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자주 쉬고 막 열을 많이 내니까 밥을 많이 먹어야 되지, 숨을 아주 가늘게 길게 쉬면 지금 먹는 것보다 훨씬 적게 먹어도 충분히 살 수가 있습니다. 저 동물들 겨울잠 자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걔네들이 아주 그냥 가만히 활동을 안 하니까 별로 소비를 안 해요. 그 멸진정의 흡사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죽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근데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멸진정까지 들었다가 다시 불고불락의 제4선정에서 열반하셨어요. 그 죽음이라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